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면서 찬양향기 38장 찬송하며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세워주셔 주님 앞으로 나아가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로운 한 날 저희들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실 터인데 그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한치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기쁨을 날마다 은혜의 선물로 허락해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십자가에 죽었으나 오늘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저희들을 통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며 가난할 때 부유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의 시간을 새롭게 써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996번째 1000번째 예물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병순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이병순 권사님의 이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박유선 집사님 29번째 김기훈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1,000번째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김기훈 형제의 그 모든 앞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옵소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되는 기쁨이 김기훈 형제 가운데 또 박예선 집사님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 119번째 기료 진료 생명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인석 성도님, 성은영 성도님 드렸습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쓰임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더욱더 기료 진료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일 성수를 통하여 또 날마다 주님께 나가는 삶을 통하여 고인석 성도님, 성령 성도님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늘 언제나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인도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782번째 김선구 청년 드렸습니다. 주여, 주님의 능력이 김선구 청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름 부으심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며 차고도 넘치는 은혜와 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오늘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김선구 청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동행의 기쁨이 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983번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박유민 청년 드렸습니다. 주여, 오늘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군 복무하는 가운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께서 순전한 믿음의 형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산 예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흠향하여 주시고 모두 기쁨의 삶으로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대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사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소유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소유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권을 온전히 이루어가겠습니다. 행복한 권을 온전히 이루어가겠습니다. 아멘. 예, 제가 잘 말씀드리는 히브리 단어 하나가 있는데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아바드는 봉사한다는 뜻인데 봉사한다는 뜻에서 끝나지 않고 예배드린다.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 그래서 이 봉사는요, 사람들에게 뭘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봉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봉사.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봉사를 우리는 예배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월십 서비스라고 했을 때 이 서비스가 바로 봉사잖아요. 누군가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 그런데 그냥 그 단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다 할 때 월십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아바드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오늘 삶으로 되는 예배와 봉사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제일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열왕기 하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결단하고 매일매일 결심하고 또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말씀 우리 두 가지 적용 좀 찾게 됐는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품을 절대로 떠나지 말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터인데 그 하나님의 품을 절대로 떠나지 말자. 또 두 번째는 무능력한 우리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애틋하게 여겨주시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비가 오는 이 아침의 시간에도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능함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니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어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왕조가 넘어가게 돼요. 하루에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이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의 차이들 한번 볼게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유다의 아사랴 10대 왕 아사랴가 52년을 통치하다입니다. 남유다의 10대 왕이 세워지게 됐는데 아마사의 아들 아사랴입니다. 그리고 몇 년을 통치했다고요? 52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14대 왕 스가랴가 6개월을 다스리다입니다. 몇 개월이요? 남유다에서는 아사랴가 몇 년을? 52년을.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비교되어지고 있는데 14대 왕인 스가랴라고 하는 왕이, 이때는 스가랴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왕이 얼마 동안? 고작 6개월 동안 다스리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기점이 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3절 한번 볼까요?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정직히 행하였다로 끝나야 되는데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하게 되었다.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북이스라엘 왕 스가랴가 악을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남유다의 10대 왕 아사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근데 단점 하나가 있었죠.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다. 산당을.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사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2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여기에는 이제 9대 왕 아마사 또 10대 왕 아사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사랴의 이름이 역대기에 통해서는 우시아라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은 들어보셨죠? 우시아 왕. 그래서 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보니까 2절에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보통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는데, 이게 엄마의 이름이 뭐예요? 예, 여골리아입니다. 여골리아. 그래서 여골리아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신다는 뜻이래요. 여호와께서 행하신다. 저도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여골리아의 이름이 왜 여기에 등장하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누가 행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신다. 여러분, 여골리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된다고 그랬어요.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그 선조 대대로 했던 것처럼 스가랴가 무엇을 행했어요? 악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선을 행하고 정직을 행하고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살아가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관념이 아니잖아요. 행동도 포함되고 생각도 포함되고 모든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도 포함되고 토탈리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여골리아 여호와께서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삶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아사랴는 왜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질 수밖에 없을까? 4절에 보니까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무엇했어요? 분향하게 하였는데, 5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한 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열왕기 하에는 고작 한 구절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아사랴가 원래 제사장이 분향단에다가 불을 이렇게 지펴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했습니다. 이게 죄악이었어요.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면 아사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는 남유다 왕조를 좋은 쪽으로만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조의 회복을 꿈꾸며 기록한 역사서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의 말씀하고는 좀 달라요. 열왕기 상하는 지금 남유다 이야기를 듣다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했다가, 북이스라엘에는 어느 왕 몇 년 때에 남유다에 누가 왕이 됐다. 또 남유다 몇 년째 되는 왕 그 때에 북이스라엘 누가 왕이 됐다. 그렇게 해서 비교해 가면서 열왕기 상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면, 역대기는 남유다 중심입니다. 남유다 중심. 그래서 왕의 공적이 있고 과오가 있으면 가오는 싹 빼버리는 거예요. 공적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는 최고의 왕조고 우리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를 따라가야 된다.
그걸 역사적으로 기록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입해주고 있는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아마 정사도 있지만 야사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분향단에 아사랴가 가서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혹시 타당한 것처럼 쓴 야사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열왕기하 15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이 아사랴 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치셨다. 여골랴, 여호와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생각해 본다면 어머니가 그렇게 양육하지 않았겠어요? 나는 여골랴지, 내 아들 아사랴 왕을 어렸을 때, 왕자일 때, 양육할 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사람으로 계속 양육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이유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치실 수밖에 없는 말로를 맞이하게 돼요. 근데 어떻게 치셨어요? 나병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별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별궁이 어떻게 됐어요? 격리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병에 걸리면 성 밖으로 내쳐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나병에 들린 왕, 사람들에게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왕의 모습,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남유다 왕조를 떠나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셨던 그 약속을 절대적으로 지키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담이 이제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과 7절은 이 아사랴에 대한 남은 사적 그리고 행적이 그 역대지략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늘 언제나 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질 가능성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죄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관역으로부터 화살이 빗나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우리가 계속 빗나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7절 가운데 아사랴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점점 그가 관역을 피해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활을 쏴본 적이 많지는 않지만 그냥 재미삼아 쏴보는데 우리나라 이제 올림픽 때 제일 기대하는 종목이 뭡니까? 양궁 아니겠어요? 양궁은 금메달 못 따면 막 손가락질 당합니다. 근데 활 쏘는 사람들 그렇게 평생 아니면 국가대표가 되고 결승전에 올라온 선수들도 10점이 아니라 9점. 아니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어떨 때는 6점도 쏘고요. 5점도 쏘고요. 제가 올림픽에서 봤는데 어떤 선수는 관역에 꽂히지 않는 거예요. 옆에 관역에다 쏜 거예요. 얼마나 이 긴장을 했으면. 근데 처음부터 빗나가겠습니까? 조금 빗나가기 시작하니까 계속 빗나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질 가능성, 그래서 죄질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격리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사랴가 처음부터 잘못했던 건 아닌데 조금씩 관역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서 그 죄질 가능성이 죄가 됐어요. 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치실 수밖에 없었고 그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격리되어지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 안에 죄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이후로부터 끊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적용점은요, 죄질 가능성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격리되지 않도록 하자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누워서 침 뱉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죄고,
나에게 죄가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그렇게 오히려 항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죄질 가능성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격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 첫 번째 적용점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북이스라엘의 14대 왕 누가 세워졌어요? 스가랴 왕이 세워졌고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요? 아니 반년이라고 하셔야죠.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반년 동안. 6개월이니까 반년 맞죠? 제가 계산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반년이래요. 반년. 1년도 아니에요. 너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네 인생을 살아봤냐? 그러면 제가 60평생 그래도 열심히 70평생, 80평생 내가 80평생 중에 그래도 절반은 열심히 40년은 열심히 산 것 같아요. 근데 제 60평생 가운데 반년 열심히 살아봤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계신데 몇 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1년밖에 안 됐어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1년밖에 안 됐어요 이래요. 근데 몇 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60년째입니다. 목에 막 힘이 들어가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따라서 해보세요. 거기서 거기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거기서 거기에요. 자랑할 일도 없고 부끄러워할 일도 없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서 거기니까 오늘이라도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는 겁니다. 반년의 시간 동안 다스리면서 악한 왕이었는데요. 그 어떤 왕보다 더 악한 일들을 행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통치 기간이 얼마입니까? 몇 년이라고요? 반년이에요. 고작 반년. 그래 난 거기서 거기니까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되돌릴 수 있도록 그가 몸부림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스가랴는요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오므리 왕조가 세워졌어요. 아합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그 오므리 왕조의 패역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셨던 사람이 예후이지 않았습니까? 첫 시작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남겨져 있는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으로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 이후에 여호아스가 세워졌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했어요. 요아스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세워졌고 스가랴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면서 너희 왕조 네 이후에 4대까지는 4대까지는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마치 다윗 왕조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끝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거기서 거기의 삶에서 과연 그렇게 되어지는 삶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은 거기서 거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나는 다 계획이 있어. 너희들 향한 다 계획이 있단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무시할 때가 있지만 하지만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골리야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과연 그렇게 된 것.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행해 주시는데 나는 그 계획으로부터 빗나가는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의 옷을 이렇게 여미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펼치실 텐데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거기서 거기의 삶이 아니라 과연 그렇게 되어지는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적용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짐을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2002년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캐치프레이드가 뭐였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그건 잘 기억하시네요. 이거 절대로 안 잊어먹어요. 요 얘기했을 때 가만히 계신 분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이구동성으로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요. 얼마나 그 소리를 많이 외쳤으면, 언론에서부터 운동장에서 우리 스스로 외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여골리야 여호와께서 행하신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죄질 가능성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격리되지 않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짐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찬양의 향기 47장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골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생각하시고 아사라 왕의 나병 그리고 반년이에요. 반년을 통치할 수밖에 없었던 스가랴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고 찬양하며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죄질 가능성을 끊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질 가능성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격리되어지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질 가능성으로 끊어내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거기서 거기의 삶이 아니라 주님 과연 그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여골랴의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짐을 분명히 기억하며 잊지 않고 오늘 주님께서 제게 부어주실 은혜를 따라 나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 뒤를 돌아보아 과거의 삶 속에 사단의 시간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까지 나갈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한번 은혜와 아버지 주님의 긍휼하심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실 때에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더해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과연 그렇게 되어지는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이루어짐을 더하여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